샬롬. 다들 아침을 안 들고 오셨습니까? 자, 주변에 분들 5분 이상 반가운 미소로 맞아주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복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우리 영국에 유학 간 우리 본 형제가 이렇게 모처럼 귀국해서 왔습니다. 우리 한영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남 다시 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알리려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기적을 우리가 표적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유대인 가정에서 손발 씻을 때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죠. 이 사건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시는 왕이시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꺼져버릴 그런 상황에서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셨죠. 여기서 혼인잔치는 종말의 최종 심판과 함께 있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의 물은 율법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세상 방식을 상징하죠. 이것을 성경은 또 신학적으로 보통 옛 질서 이렇게 부릅니다. 포도주는 옛 질서에 대비되는 새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 운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일으킬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미션을 강력하게 시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표적이 보여주는 두 번째 것입니다. 역사의 대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에게 아주 강력한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그리고 이 강력한 선언과 이 데모, 이 시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진짜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왕이시며 또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옛 질서를 종식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여실 것이란 이 메시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돌 항아리에 물이 상징하는 그 옛 질서는 죄와 죽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세상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아무리 용을 쓰고 날고 기어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빈 털터리로 삶을 끝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게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몸이 죽는 것이야 순간이지만 영혼이 죽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유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법이 일단 집행된 다음에는 다시는 사면 복권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옛 질서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도 이런 운명 속에 살았었죠.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것을 무기로 삼고 온갖 거짓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채질하죠. 경쟁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가치를 선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이 세상을 적자 생존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이런 세상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겠다고 선언하신 새 질서는 죄와 죽음의 방식이 아닌 의와 생명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의와 생명의 새 질서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서 보증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새 질서를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념세계, 정신세계가 아닙니다. 이 비참한 삶의 현실을 자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 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역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믿어라가 아닙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들이 무수하게 많죠. 그래서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안 믿거나 부족하게 믿거나 비틀어서 믿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없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들어오니까 잘 보이지 않죠. 밖에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마음 속에 들어오니까 때론 나도 헷갈립니다. 다른 사람은 더더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매일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급박하게 살아가야 하니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속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체험되기 전에는, 내 삶에 내 속에서 정착되기 전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손에 잡혀지지도 않고 멀리만 느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죠. 여기에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된다는 잘못된 내세관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보이죠. 이것은 선한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이원론 때문에 그렇죠. 선한 영혼과 악한 육체를 구분하는 이원론이 있어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리고 또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이 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영혼 구원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이 영원 구원이란 말, 이 개념 때문에 구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세에 죽은 다음에 그 내세에 천국 가는 티켓을 예매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악성 코드, 가장 저질의 최악의 악성 코드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친숙했고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개념인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악성 코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가지고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 방식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차마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마 제가 강대상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말하기 곤란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 용서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죄와 죽음의 통치 질서가 종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생명의 새로운 통치 질서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천국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됐다,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질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새 창조 이야기거든요. 새 창조 이야기예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직 형태도 잡혀져 있지 않고 속이 텅 빈,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이제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아직 형태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고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세상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죠.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때의 창조 때처럼 지금 새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새 창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이 세상을 품고 계십니다. 아주 혼돈스러운 세상 같이 보이죠? 성령께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품고 계세요. 품고 계시다가 이제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되었다 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교회는 성령님의 보증을 통해 부활할 것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료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방향을 향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나중에 완료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런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삶. 뭐 어떤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 모든 죄책과 죄의 형벌과 죄가 가져오는 그 수치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 그 영혼의 자유함, 그것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요. 여러분 그 누려보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지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공중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는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일에, 여호와 일에 책임지시는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샬롬,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 샬롬, 그리고 그 샬롬 속에 오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새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현실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죠. 성령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조명해 주셔서 이 그림을 온전히 보고 그 속에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고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겠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는데도 못 믿겠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드러나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다 뺏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직전까지는 제자들도 반신반의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들을 언어적으로는 알았겠지만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은 마치 소크라테스에게 전기에 대해 말해주는 것과 똑같았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에게 전기를 이야기해 줘봐요. 알았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유치원생들한테도 전기해 주면 전기 이야기 다 압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옛 질서 속에 사는 것과 새 질서 속에 사는 것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그리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확인시켜주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핍박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0절인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억울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우리의 억울함,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란 것, 그것 때문에 죽은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언제 하나님 풀어주시렵니까? 하고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이 순교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이겁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이 시간도 날마다 죄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옛 질서, 세상 질서에 접촉하며 살고 있습니다. 경쟁이 최고의 미덕이 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속임수를 씁니다. 너도 성공해라.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억울함을 출세해라. 상위 10%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상위 1% 안에 들어가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싸워라. 투쟁해라. 경쟁해라. 적자만이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서바이벌 게임으로 피 튀기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옛 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이긴 자나 진 자나 결국엔 다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무슨 소리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도 그대로 아니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전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시 보존하여 두신 것뿐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주님의 목적 때문에 잠시 보존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 사람들아, 그러나 때가 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그 원소들, 엘리멘트 그 원소들이,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그 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데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 아무 변화의 조짐도 없는데 이런 말 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의해 통치되는 새 질서가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의 보증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 질서, 생명의 성령의 새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여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삶, 그 풍성함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 더 나아가 그런 나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인간적으로 최고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율법으로 운영되는 옛 질서에 대한 허전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자신 없음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고의 사람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니 내가 이미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우리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은 니고데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대꾸죠. 무슨 어른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근데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 니고데모의 현실이었고 한계였습니다. 옛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의 한계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에게 전기를 주면은 소크라테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한계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다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이야 영이다. 그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 100번을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육은 육일 뿐이다. 그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한다. 육이 아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것이 영이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육은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영만,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 태어나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에 대해 그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강해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 사람이 모르지 않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런 것과 같다. 니고데모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선생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의로 일으키시는 것이라면 도대체 인간이, 우리는 뭡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성령이 임의로 거듭나게 하신다면 그거 너무 부조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를 마십시오. 니고데모의 대답과 그의 태도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셔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 하나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답답하고 애처롭구나.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라며 네가. 그런데 그거 하나 알지 못해서 충격받고 충격받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너희들처럼 모르는데도 아는 체 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허세 부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미 너에게 알려주었지만 문제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들을 말할 때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너희 조상 다니엘이 너희에게 전해준 그 인자가 바로 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이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위해 내가 들려 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려지는 것을 볼 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땅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일이 뭐냐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한 사건을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그 그림을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대충 보시면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죠. 이 빨간 선이 출애굽 경로입니다. 출애굽 경로인데 광야 40년 방황하고 거의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의 대로, 옛날에 왕의 대로가 왕들이 이제 주로 이게 아주 치열한 그 전쟁터 각축전이었기 때문에 왕들이 대로를 만들었어요. 전쟁터에 쉽게 나가려고. 왕의 대로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가고 있는 왕의 대로를 타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겁니다. 못 지나간다. 모세가 간청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대로로만 지나갈 것이며 혹시 우리가 가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반드시 돈을 주고 사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돔 땅은 너희 조상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에게 내가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길이 약간 비틀어져 있는데 에돔을 우회해서 이제 그 위로 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회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한 겁니다. 길이 험한 데다가 먹을 것 문제 생기지, 마실 문제 생기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광야 학교 훈련 거의 막바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훈련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막바지예요. 막바지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곧이라고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속에 있던 불평이 입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못 참으신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아직도 이 재벌은 못 버렸구나.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얘네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이제 물어 제끼니까 사람들이 그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보라고 말하라.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온유한지.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세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못 박아 매달아라. 높이 들어라. 사람들한테 여기 보세요 하고 외쳐라.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재밌는 놀이 하자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120세가 된 노인 모세에게 그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 그 순종을 해 나가는 모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놋으로 뱀 만들어가지고 장대면서 여기 보면 삽니다. 이 외치는 게 쉽겠어요? 우리 교회당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삶에 무지무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교회 나왔는데 목사가
여러분 이 십자가 한 번만 쳐다보세요.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한 번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좀 쳐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거는 지금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독으로 죽었고, 그래도 살고 싶으니까 한번 쳐다보기라도 하자 했던 사람들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불뱀의 독이 빠져나가고 살아난 겁니다. 땅의 일이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땅의 일이 그거예요. 그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인자가 앞으로 그같이 들려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장대에 못 박혀 들려져 심판을 받은 그 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진 인자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그 땅의 일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선생들은. 그 사건은 율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살아난 것이 율법으로 설명이 안 돼요. 율법 질서로는. 그래서 랍비들은 그 일을 해석하면서 생명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정리는 했는데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은 것은 땅의 일입니다. 그 땅의 일도 믿지 않는데 장차 뱀처럼 들리게 될 인자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예수님의 이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결국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오늘 본문의 대화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사건 넘어서서 오늘 뛰어넘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헌질서, 죄와 죽음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 시스템을 종식시키고 의와 생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스템을 여실 것인데, 그 나라는 십자가에 들려진 인자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다음 내세에 가서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동안 그렇게 될 수 있고 바른 신앙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새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접촉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오늘 제가 이것을 막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끌어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수학, 교집합. 수학적으로 그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A집합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B집합의 교집합 부분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만 발은 이 세상에 내딛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집합 부분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 나라는 더 독이 오를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의해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세상 나라에 독이 차오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는 법도 절대로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권세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못 만집니다, 여러분. 못 만져요. 사탄이 교회를 못 만집니다. 교회 아니니까 만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못 만집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니까 만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될 때 세상 나라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르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교회를 향해 집중적으로 독을 발사해 버릴 거예요. 교회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패배할 것 같은 위기 상황까지 빠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죠. 대반전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힘드실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 예매하는 것이 아니란 것,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갈아치우면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다는 것은 천국 티켓 예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거듭나면 죽은 다음 천국 가게 된다는 복음은 너무 부족한 복음이에요. 상당히 꼬아진 복음이에요. 상당히 큰 후유증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복음이에요. 오히려 악성 코드가 되고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나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핵심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라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새 창조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데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식된 세상 가치로 삶을 엮어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따라 지금의 삶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애타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높은 지위를 이미 얻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좀 지위가 낮다고 열등감에 빠지고 내 직업이 별로 좀 시원찮다고 고개도 잘 못 들고 그거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돈이 좀 없다고 지금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어깨 움츠리고 다니는 거 그거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돈 좀 있다고 목 세우고 다니는 거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돈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위세 부리지 않고 겸손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그거. 직장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쌍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쌍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좀 남편답지 못하고 좀 그렇다고 그래서 남편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부족함이 많다고 아내를 무시하고 뭐 가부장적 권위로 짓눌러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뭘로 줄을 세웁니까? 돈, 외모, 학벌, 명예, 권력, 인맥 이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세우는 줄에 나도 한번 잘 서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라는 거라니까요. 높이고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느 큰 기업체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취직을 했어요. 나이가 좀 지긋한 집사님 한 분이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회사에 취직한 다음부터 회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장이 회사 경영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수의로 입사를 했거든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때문에 그 회사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전에 어떤 청년 전도사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자기가 뭐 대학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총장님 위해서 뭐 교수님들 막 학생도 해서 하나님 제가 대학의 주인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네가 주인이다. 네가 이 대학의 주인이다.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총장이 주인이 아니다. 네가 주인이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200 몇십 개국에 있는 세계 각국의 그 대통령 수상 그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네가 다스리는 것이다. 직장에 나가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것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그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자녀 양육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방식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당연한 행동이에요.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무슨 교리 정도로 알고, 종교의 교리 정도로 알고 콧방귀 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안 듣지 않습니까? 내 판단 앞세워버리고 내 감정 앞세워버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 누리며 실천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까?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세요. 아주 그냥 뭐 하찮은 사람, 죄인 중에 죄인, 창녀나 세리들한테 알려주셨다면 그래도 우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니고데모한테 알려줘 버리시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니고데모 밑이에요, 밑.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듭남의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설파하신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전부 인간적으로는 니고데모의 서열 밑이다. 전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정도라면 우리 전부 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 목사님께 거듭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민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시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쉴 줄 아셔야 됩니다. 일 중심으로 나오셨던 모든 것을 멈추시고 지금부터는 쉴 줄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도전을 했어요. 거듭나셔야 돼요. 저도 날마다 거듭나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는 우리 모든 니고데모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들려지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자 되신 그분이 여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보게 되고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팔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저 여러분에게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들려온다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나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죠?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고 자기 자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 방식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던 율법이 교훈을 주고 있죠. 완전히 죽은 짐승, 가죽도 벗겨지고 각이 떠져가지고 그렇게 된 제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짐승을 죽였는데, 제물을 죽였는데 이 제물이 설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소를 숫소를 지금 바치려고 한 방 쳤는데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소가 정신없이 날뛰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받아버려요. 다 받아.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지금 부끄럽게 만드는 목사와 교인이 많은데 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설 죽은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아주 낭패죠. 그러니까 설 죽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단번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고 삶 가운데 사망의 증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따라 실천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